네, 에스겔서는 유다가 멸망한 과정 그리고 그 내용을 쭉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나라 열방들도 전부 심판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두 7나라를 심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나라를 봐왔죠. 제일 첫 번째 나라가 암몬, 두 번째가 모압인데 모압과 세일은 같은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모압, 그 다음에 에돔, 블레셋, 또 우리가 오랫동안 두로를 봤죠. 그 다음에 시돈도 간단하게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나라가 애굽이 되겠는데 지난 월요일부터 애굽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주변에 있는 7나라들을 전부 심판하셨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성소가 더럽힘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땅이 황폐되었을 때, 그리고 유다 족속들이 사로잡혀 갈 때 이 암몬 사람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즐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모압과 세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유다 족속이 자기들 말로는 뭐 선민이라고 그러는데 별 볼 일 없네, 다른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고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세일의 옆구리를 뚫어버리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돔은 뭐냐면은 지나친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인해서 심히 범죄한 거예요. 누구든지 미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과할 때 지나친 복수심과 앙심이 구체화돼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블레셋은 아시다시피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갖 악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여러분이 갚아 진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득죄가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로는 뭡니까? 해양국가로 무역으로 큰 돈을 벌었던 나라인데 이게 만민의 문이 깨져 내게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만민의 문이 뭐죠? 바로 길목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이 지고 있었던 길목상권이 박살났습니다. 이제 그 하던 사업은 모두 내 것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갖자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돈을 심판하시죠. 두로를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시돈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두로가 쇠하자 새롭게 부상한 바로 베니게 왕국의 도시인데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 두로처럼 아주 많은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역할 때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시돈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가 심한데 아스다롯을 크게 섬겼습니다. 여러분, 시돈 그러면 누가 생각나는가 하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이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이고 바알 신을 그렇게 섬겼던 사람인데 바로 시돈의 옛 지명은 옛 바알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이 우상숭배가 강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시돈을 우상숭배가 심하고 무역할 때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나라가 애굽인데 그럼 도대체 애굽은 왜 심판을 받을까요? 애굽은 이 자신이 스스로 사실은 조물주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29장 이 3절에 보게 되면 자신을 큰 악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큰 악어. 그러면서 이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이 나일강을 자기 것이라고 그랬고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 바로는 조물주를 자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치신 이유는 애굽이 너무 교만했어요.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애굽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실 애굽을 치신 거예요. 자, 너무 스스로 교만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생각하셔서 애굽을 치신 것이죠. 결과로 앞으로는 다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애굽이란 나라를 보게 되면 스스로 큰 악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악어를 완전히 이제 이 29장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기가 막히게 만드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배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 가운데로 끌어내고 5절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져서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 먹이로 주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죽는데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갈대 지팡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 지팡이는 딱딱한 나무로 만들어야 이런 갈대가 흐드러지고 잘 이렇게 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지팡이가 되겠어요? 애굽은 갈대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뭡니까? 애굽하고 이스라엘이 동맹을 아주 돈독하게 맺어가지고 서로 의존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도움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애굽이 이 이스라엘에게 해가 많이 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주전 711년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동맹이면 우리가 공격을 받았을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동맹이죠. 못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전 586년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 갈대 지팡이죠. 동맹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거 도와주는 게 동맹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혈맹이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면 미국이 자동 개입하는 것이고 미국도 만약에 전쟁에 공격을 받게 되면 한국도 자동으로 저 미국 전쟁에 개입하는 거예요. 그걸 동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국과 이스라엘은 동맹이 있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국을 사막과 황무지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전부 황무지와 사막이 되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믹돌은 뭡니까? 애굽의 최북단 성읍이에요. 그리고 수에네는 어디예요? 애굽의 최남단 성읍이에요. 그 최북단과 최남단 애굽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 나라를 전부 하나님께서 황폐한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심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 존재감 없이 사는 거예요. 이 피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그 유명한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흩은 애굽 사람들을 모아낸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13절이 되겠습니다. 29장. 자, 14절입니다.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13절에서는 40년이 지나게 되면 40년 동안 고생을 시키지만 돌아가게 한다고 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제 바사왕 고레스는 이 식민지 국가들에 대해서 새로운 문화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포로로 있던 애굽 사람들도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13절, 14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를 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두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익이 없었어요. 두로를 공격해서도 아무런 대가도 얻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대신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애굽을 침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상으로 주는데 애굽을 침공함과 동시에 21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지만은 이제 힘과 권세가 다 꺾여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지만은 종국에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말씀이 바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0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제 에스겔에게 애굽에게도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무슨 날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을 붙들어주는 동맹국들에게도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들은 누구죠?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돕는 모든 동맹들도 애굽과 함께 엎드러질 것이다. 6절이 아주 가장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자,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믹돌은 최북단, 수에네는 최남단, 위부터 아래까지 애굽 전체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그 나라 중에서 특별히 주변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염려가 없었어요.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구스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애굽 패망 소식을 들은 구스 사람들도 자신들에게도 환란이 미칠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말씀이 7절, 8절, 9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올까요?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애굽 땅도 여러 나라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이런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알기는 알되 인식은 하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부분이 있는가를 한번 볼 필요 있어요. 다른 나라들 계속 멸망하는데 그 잘 됐다, 이제 돈 벌게 됐다, 별거 아니네, 그냥 저것들 아주 그냥 오랫동안 괴롭혀서 이게 전부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잘못되는 걸 통해서 반면 교사를 삼으라고 주시는 건데 그런 거를 보고서 깨닫지 못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혹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도 깨달아야 되는, 내가 돌아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이제 애굽과 동맹국들에게 임할 심판 아닙니까? 애굽을 도왔던 모든 나라들도 심판을 받을 터인데, 자, 동맹국이라는 게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사실은 이제 이 미국하고 동맹인데 참 우리가 여러분 안타까운 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잖아요. 한미 동맹에 우리는 여러분 이 전홍축 우라늄은 한 20% 정도 되는 걸 가질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원자 폭탄을 만든 적어도 한 90% 정도는 고농축 우라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술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못하게 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미국은 우리에게 핵 우산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대한민국이 북에 이 침공을 받거나 전쟁의 피해를 보게 되면 미국이 자동으로 동참할 테니 핵무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북한을 어때? 핵무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비대칭 무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적인 무기는 남한이 훨씬 강해요. 여러분, 북한은 저도 이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대요. 일단은 전쟁 물자가 부족하고 사람만 있는 거지 무기들도 옛날 거고, 여러분 도저히 한국 무기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북한이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비대칭 무기 핵폭탄을 확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게임 체인저거든요. 한 방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재래식 무기까지 힘 못 쓰는 거거든요. 자, 이게 뭡니까? 내가 붙들어주고 동조하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세상의 것은 무엇이냐, 그거 생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자주국방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 억지력이라는 게 뭡니까? 국방력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군인들이 훈련하는 모습이라든가 이 특공대가 작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그게 심리전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되면, 야, 저 남한의 군대 엄청나구나. 그럼 상대방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심리전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미국과 혈맹이고 우방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자주 국방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도 자주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믿는 게 자주신앙인 거예요. 내가 친구를 의지한다, 재물을 의지한다, 명예를 의지한다, 힘을 의지한다, 이것도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여러분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의 동맹국가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같이 무너지잖아요. 세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자, 구스 사람들은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살 것 같았던 나에게도 근심거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깊이 생각해야 될 건, 평안하게 살던 나에게 근심거리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거 영적으로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 깨닫고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약이 없고 아침 안개 같은 거예요. 이슬과 다 사라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 자주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자주신앙이 뭐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 없다고 근심 없다고 마음 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 밖에 있는 건 잠깐의 여러분 평안, 그건 잠깐의 것이지 주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